8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얼마 전에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가 인기다 해서 한번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딱 첫 화를 봤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여기다 싶었습니다. 불륜이 예사로 일어나고 가장 친한 이웃이 그 불륜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있고 그 남편에게 복수하고자 남편의 친구를 유혹해서 맞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이 첫 화부터 나오는데 덜컥 겁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기도 했지만 더 우려가 되었던 것은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구나. 나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네. 혹은 저렇게 사는 사람도 많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대중문화의 무서움을 알기에 더욱 경각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은 뉴스를 보아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사이비 종교, 동성애자, 게이바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죠.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어서 성에 대한 문제는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성적 부도덕이 만연해 있었던 고린도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를 제외하고는 성적 부도덕이 만연해 있었던 고린도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할 것인가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또 사랑하는 바울에게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과부에게는 자신과 같이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와 같이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문화적 풍토 속에서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가르칩니다. 9절 말씀이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또한 바울은 유대인 개종자들 사이에서 흔히 있었던 고민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당시의 교인들 중에서는 불신인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하고 신앙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고민에 대해 바울은 가급적 이혼하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주님이 허락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이나 남편의 행위에 의해서 헤어졌을지라도 기다리다가 화해하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부부는 싸우지 말아야 하고 싸우더라도 속히 화합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부부의 연합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미 부부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부부간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는 결혼할 때 이렇게 혼인서약을 하도록 만듭니다. 나 신랑 누구누구는 지금 옆에 선 신부 누구누구를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나의 아내로 삼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경우에도 곧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거나 강건하거나 가난할 때나 부요한 일체의 경우에 목숨을 걸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여 진실한 남편으로서 본분과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의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고 고민이 되는 경우일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공통되게 말하는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명령어로 말합니다. 아피에미 메, 보내지 말라, 떠나지 말라, 혹은 포기하지 말라. 왜 우리가 배우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사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남편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찬양팀에 서기가 어렵다라는 문자였습니다. 너무 이해가 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응원합니다라는 답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형이 제일 먼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주일학교에 다니게 된 어린 형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형과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버지를 전도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린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누가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할지 누가 평화의 도구의 역할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평화의 도구로서 가족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화평 공동체는 참사랑 축제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서 참사랑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가변적으로 계획이 변동될 확률도 있지만 우리 화평 공동체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계획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거창한 준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청년은 온라인 예배를 거실에서 틀어놓고 함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보거나 듣게 되니까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던 가족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질문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왜 안 드리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족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도록 상황에 맞게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안 믿고 있는 친구와 친척과 이웃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을 위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 또 할 수 있게 하시고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처럼 꾸준히 메어 달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에 익숙해지지 않고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고 능력 있게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노임을 받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맡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